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은 1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12제자를 부르는 내용을 이제 시작으로 주님이 쭉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이때 부르신 것은 아니죠, 사실. 이 10장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불러 놓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 훈련들을 이제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끝나는 즈음에 이제 소집해가지고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이제 10장 1절 장면이에요. 이 앞장에서 보면 9장, 마태복음 9장 18절에도 보면은 야이로의 딸 사건 때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10장 1절 이 후반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미 택하시고 얼마간 이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소집해서 본격적인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도란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권능들을 다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권능,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것들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르사는 가까이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가까이 부르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때 부른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고 나서 이제 소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보면 이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사도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사도란 말은 이제 보면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부르사 이제 나중에 보내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보낸다라는 뜻에서 아포스텔로라는 그런 파송한다는, 보낸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 사도란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사도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제 옛날 말로 하면 대사 뭐 이런 것들, 국가를 대표해서 가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사 또는 사자, 옛날엔 사자라고도 했었죠. 사자, 라이언 사자 말고요. 사자. 근데 그 사자, 예전에는 적국이나 아니 주변국들에 가서 이제 사자가 왕의 그 의견을 전달하는데, 이 사자는 사실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적국과 이제 교전할 때 서로 화해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사자를 보내는데 적국에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제시한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는 너네 안 봐줄 거야. 그러면은 그 사자는 그 자리에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갔다면 못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사자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보냄을 받은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12사도는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숨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들도 옛날 시대처럼. 자, 그리고 12사도의 이제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참 이 사도의 조건들이 또 있어요.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나중에 사도가 12사도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도의 어떤 그 자격 조건이 이제 확대가 돼서 다른 사람도 사도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이 있죠.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계속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은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계속 예수님께 배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 사역할 때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거를 목격한 사람. 계속 부활과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있었고 그거를 증거했던 사람. 또 앞으로도 증거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사도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여기서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죠.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사도를 12명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의 증인까지도 되는 거죠. 이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줬죠.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그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형제 안드레가 있고, 그리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세베대 아들이 둘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겁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부유한 그런 집안이라고 했었죠. 일꾼들을 둘 정도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 야고보는 우리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야고보인데 사실은 야곱 이스라엘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 야곱이죠. 그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름이 계속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후대에도. 근데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도 보면은 또 야고보가 또 나오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인지를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은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온 그런 제자죠. 그런 사도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나중에 또 이제 예수님께로 또 소개를 하죠.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는 마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제 벤도 아들인데 이 바돌로메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다. 근데 이 바돌로메에 대해서는 나다나엘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과 바돌로메가 같이 나오고 그런 걸 봐서는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 나오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직업을 언급한 세리 마태. 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세리 마태라고 언급하는 것은 세리라는 직분은 그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혐오스러운 직업이죠.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천하고 정말 더러운 자인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는 것을 이제 감격스러워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이 저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직업은 얘기를 안 하는 거, 자신의 직업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죠. 또 아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도 말을 해요. 구분할 때. 그리고 이제 또 다데오가 나오는데 다데오는 사도행전 1장 13절과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옵니다.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데오의 원래 이름은 유다인 거예요. 유다. 그런데 또 한 명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래서 그 유다와 같은 유다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름을 다데오로 변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르실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 마태복음을 한참 지나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때쯤에는 이제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데오라고 이름을 이제 바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개명을 한 거죠. 그렇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나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성경 밑에 관주를 보면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열심당원. 그리고 이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시몬 이 베드로도 시몬이고 가나나인 여기도 시몬이 나오죠. 이 가나나인 시몬에 대해서는 아까 봤던 그 사도행전 1장 13절하고 또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는 셀롯인으로 나옵니다. 셀롯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전통과 이게 종교에 대해서 강력히 이게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서 아주 과격하게 하는 그런 정치단체로 돼 있어요. 전통과 종교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과격 정치단체. 그게 이제 셀로딘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셀로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셀로딘, 시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12명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들을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나오죠. 내보내시며 이 말이 아까 얘기했다는 아포스텔로라는 그런 파송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사도라는 이름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이름이 나왔다고 그랬죠.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명한다는 것은 이건 절대 명령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절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부하에게 하시는 부하에게 할 때 하는 그런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있는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차별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당시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런 백성이에요. 그 목적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다른 나라에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듣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다른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보면 성경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친히 사마리아에 가서 또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결코 이제 이방인들 차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7절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누가 했었죠? 침례 요한이 했었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때도 가까이 왔는데 지금은 더 가까이 왔겠죠. 지금은 더 가까이. 우리 종말을 나타내는 시계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10분 전, 5분 전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30초 전? 이렇게 시계가 표기가 된다고 그래요. 몇 초 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대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을 일반 사람들도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셨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이 이제 실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 앞에. 예수님에게는 이제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때나 지금이나 같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2000년보다는 지금은 훨씬 많이 가까워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또 복음서에 기록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그런 징조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가까이 왔다. 불과 몇 년 안 남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이제 또 주시냐면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으니 거저주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가 이 8절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어떤 증거들이 8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천국의 증거가.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8절이라는 겁니다. 자, 병든 자 고치죠. 이 땅에서는 병든 자가 너무 많죠. 천국엔 병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 천국엔 죽음도 없어요. 이 땅에는 죽지요. 그러나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천국에서는 이런 나병 환자도 없어요. 특별히 나병 환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병든 자 외에 특별히 나병 환자를 언급한단 말이죠. 이 말은 나병 환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저주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은 온전히 깨끗하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질병을 일으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귀신들이 천국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상태, 없어진 상태, 그런 상태, 평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 그런 상태가 천국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천국의 맛을 조금씩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행하면서 천국을 보여주는데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이 모든 은사와 능력들은 예수님이 복음 전함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어떤 은사든지 그걸 통해서 돈벌이로 해서는 절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돈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요. 저도 예전에 어떤 은사자가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5만 원을 내면은 좀 더 기도해주고 현금을 그 밑으로 하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헌금을 5만 원 이상 하게 되면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좀 더 이제 오래 구체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머리만 한번 찍고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특별 집회 해가지고 막 그런 기간에는 뭐 한 번에 20만 원씩 받는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이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디 집회 사역을 가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 4천만 원인가? 예. 한 번 집회 가는데 자기는 4천만 원 안 되면 안 간가 봐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받아야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거저 받은 거 다 거저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아닌데 집회 가면서 돈을 얼마를 내야 간다는 둥, 또 은사를 이렇게 해주고는 돈을 얼마를 헌금을 하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돈 장사라는 거죠. 은사자들 잘못하면은 지옥에 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안 지키거든. 니네들이 거저 받았는데 왜 거저 안 주고 니네들 장사하냐. 너희들 내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고침도 했고 은사도 행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짓 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짓 했기 때문에. 장난질하고 예수님 주신 거 가지고 돈벌이하고 내 배 불린 데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난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은사가 있을 때.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받은 은사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고맙다고 뭐 줄 거다 받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 전대라는 것은 전대 알란가 모르겠네요. 쏘리. 허리에 옛날 장사할 때 보면은 허리에 이렇게 허리 주머니를 차는 게 있어. 돈 주머니 같이. 거기에다 이제 귀중품 같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대라는 것은 허리에 차는 돈 주머니나 귀중품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동, 이 동은 동전 얘기하는 거야. 돈을 지금 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전. 그것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8절에서 거저 주라는 이 말씀이 이제 9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대가로 받아가지고 허리에 두툼하게 채워놓고 너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내지 마라.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건 다 채워준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천국을 선포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외 다른 것들에는 일체 마음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자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 이제 9절하고도 이제 연관돼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고 또 이제 별도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 우리 뭐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죠. 여행 갈 때 가방에다가 큼직한 가방에다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싸갖고 갑니다. 그런 배낭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두벌 옷은 이제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안에 옷을 두 벌을 입었다고 그래요. 속옷을 두 벌을 입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부유하다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유함의 상징이 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사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두 벌로 한 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평범하게. 그리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뭐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을 보통 여행을 할 때는 이제 여분으로 하나씩 더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옷이나 신이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으로 뭐 줄레줄레 달고 다니지 마라. 주렁주렁 이렇게 막 늘어뜨리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이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무기의 개념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제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지팡이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팡이는 가져도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지팡이는 가져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지팡이가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공격을 당하게 되면 내가 그걸 방어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이걸로 쳐내고 다시 공격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런 무기의 개념으로 쓰려는 그런 지팡이는 이제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0절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여행 가면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막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지 말고 너희들은 한 가지만 기억해라. 복음 전파. 그것만 한 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일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굶기지 않고 다 먹이겠다는 거죠. 다 먹이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지 마라. 무겁게 갖고 다니지 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너희들은 뭐만 해라? 복음 전파만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자기를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하나님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시고 또 이제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신의 것을 거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주는 그런 헌금들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일꾼이 그 먹을 거 받는 거 마땅하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 어떤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하나 여기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12사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공급하시겠다. 지금은 이제 전담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이제 그를 받죠.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 부분에 해당이 돼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신뢰한 것을 뿌리고 육신의 것을 거둘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전념하기 위해서 말씀에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들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11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집, 저 집, 이 집이 좀 더 잘해줄 것 같아. 아니면 저 집이 좀 더 잘해줄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해서 하지 말고 어떤 집이든지 가서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그냥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이 뭐 다른 집보다 좀 덜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머물라. 그리고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장소에 가면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 또는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늘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이 비었다는 것은 empty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빈 공짜, 그 비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빌다, 빌어준, 너희가 평안하기를 빌어준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곳에 임하기를 위해서 늘 그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혹여라도 그 집에서 이제 뭐 나를 박대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쫓아낸다든지 하면은 그 집에 평안이 이제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런데 받을만 그 집에서 영접하고 받을만 하면은 잘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평안이 거기에 계속 임하겠죠. 자, 그리고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빌어졌던 그 평안도 다시 회수돼서 돌아올 뿐 아니라 이 영접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이제 상관이 없다. 너희들과 이제 단절됐다. 하나님의 어떤 평안이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 거예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과 어떤 교제가 없다,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행한 거죠. 서로 잘 지내다가도 내가 너와 이제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발의 먼지를 그 사람 본 앞에서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인 거죠. 자, 그런데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성에서 나를 박대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핍박해, 쫓아내. 그러면은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복음을 거절하고 쫓아낸 그런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그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데 전하는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그 심판이 굉장히 크게 임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난 맛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심판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안 죽어봤기 때문에 예수님 안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알면 함부로 못하죠. 뭐든지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 핍박하고 쫓아내고 박해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십니다. 전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너에게 닥칠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제 제자들을 양에 비유한 거고 세상을 이리로 비유한 거예요. 누가 더 셉니까? 양이 세요? 이리가 세요? 이리가 훨씬 세죠? 예, 양은 잡아먹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라 라고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 뱀 안 좋죠? 성경에서 뱀은 항상 안 좋은 이미지예요. 안 좋은 이미지. 심지어 처음 언급될 때 창세기 3장에 뱀이 언급이 되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간교하다 이 말은 어감은 안 좋죠. 안 좋은 어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지금 뱀이 이미 범죄한 이후에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뱀이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똑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게 또 기록을 했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입장으로 창세기 그러니까 처음 만물이 만들어졌을 그 입장에서 보면은 뱀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똑똑한 거예요. 가장 똑똑해.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 처음 만들어졌던 그 당시 뱀이 가장 똑똑했고 지혜로웠던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피할 때는 피하고 또 갈 때는 가고 절할 때는 절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위협이나 협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이렇게 주눅 들고 겁먹고 그러지는 마라. 전할 때는 전하라. 담대하게 또 해라.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같이 살지 마라. 너희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다. In the world. 그러나 but out of the world. 이런 거 하라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어 살아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하지만 그러나 거기 휩쓸리지 말고 너희들의 본분을 잘 기억해라.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삼가라.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 이리는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생명의 위협적인 존재예요. 양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랍니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공회는 지금으로 하면 이제 종교 재판하는 법정이나 마찬가지예요. 법정. 이 공회는 23명의 재판관들이 있어요. 재판관들이 있고 그 23명의 재판관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내에서 일하는 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회가 어디에서 모이냐면 회당에서 주로 모입니다. 회당. 성전이 있고 성전 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이상 되면 모이는 곳도 이제 회당인데 그 회당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회당에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루어져요. 회당에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랬잖아요. 그뿐 아니라 회당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어떤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회당 내에서. 그래서 채찍질도 하고 매질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회당은 여러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재판도 하죠. 재판도 하는데 심지어는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는 그 채찍질이나 매질도 회당 내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재판, 법정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 잘못했어라고 판결하면서 이제 거기에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 밖에 나게 되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과 다르죠. 자기들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포하고 다니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또 다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신성 모독도 되고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이제 그들 데려다가 재판에 세우고 그렇게 또 죽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까지도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어떤 회당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높은 사람들 앞에까지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그 앞에까지 이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라는 그 존재를 이 제자들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들 왕들 앞에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들 제자들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예수란 이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 자체가. 그래서 총독들 앞에도 끌려가게 되고 임금들 앞에도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담대히, 천국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자체가 예수,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끌려고 재판을 받을 때 또 높은 사람들,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그렇게 끌려갔을 때,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뭐 주절주절 변명할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할 것이니까 그 말하게 한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고, 하지 말라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그대로 말하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쪽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변명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하라는 거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말씀을 다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이 당시에도 이 일들이 이루어졌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는 갈수록 더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어질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들이 이제 가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 친척이나 가족들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가족들까지도 신고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집안 내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이 생기면 집안에 이제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이제 친척들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또 고발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형제면 형제가 형제를,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자식을, 이런 데까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자식 있으면 부모가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제사 안 지내준다고 미워하고. 자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식이 그 부모의 제사, 한쪽 부모의 제사를 안 지낸다고 다른 쪽 부모가 굉장히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하고 이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 이거는 사단의 종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그 아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 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나중에는. 그래서 심지어 죽는 데까지도 내어주게 된다.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를 대적하여 또 죽게 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35절 뒤에 35절과 36절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이제 재작년 말부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참 동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한참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때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온통 언론에서 신문 방송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 국민들은 교회는 코로나의 온상이다. 교회는 아주 몹쓸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시켜놔버렸어요. 이 인식이 앞으로 더 크게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몹쓸 사람들, 사회의 적, 공공의 적, 이런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계속 될 겁니다. 다른 질병도 생겨서 더 큰 전염병들이 생겨서 더 악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더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태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 일을 만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나오는 발판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이뤄나갈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끝까지. 이 미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미움이. 세상 사람들의 이 믿는 자에 대한 미움이 계속 될 건데,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물론 중간에 이제 그 견딤이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함으로 인해서 견딤이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모습에서는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쉽지가 않죠. 이제 아랍권에서는 이 중간에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단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제 뭐 또 감옥에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면 나 끝까지 견딜 때 돈을 얻는다. 중간에 내가 예수님 포기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땡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거 있었죠. 신사참배. 그때 신사참배를 이제 교단에서 결정을 하죠. 교단에서 결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교회에서도 신사참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냥 우리는 고개만 숙이는 것이다. 실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한 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북한에 갔다 온 그런 종교 지도자들 있죠. 큰 교회 목사님들, 김일성 그 동상 앞에 가고, 북한에는 무조건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하는 일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절하게 돼 있어요. 자, 거기서 고개를 숙여서 절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거기 다녀온 목사님들 절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그냥 우리는 고개만 숙이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한 거란 말이야. 그 북한에서 당하게 될 그 핍박이 또 일제시대 때 그 당하게 될 핍박이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죠. 우상 숭배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이 견딘다는 의미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종교적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굴복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아내라. 그렇다고 거기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견디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미움은 있을 것인데 세상적인 미움이 있을 것인데 견뎌내라. 그들에 대해서 막 대항하고 같이 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박해가 있긴 있을 거예요. 있을 때 그걸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당하지 말고 어쩔 수 없으면 그걸 당해야 되죠. 그러나 피할 수 있다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예수님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사람들이 돌팔매질 하려고 하면은 피하시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잡으러 오면은 피하고 그랬단 말이죠. 밧줄을 내려서 제자들이 밧줄 내려서 이제 피하게 해주고 그게 피했단 말이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있다가 당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설왕설래 아무튼 설도 많고 말이 많은데 23절 이 말씀을 처음부터 통해서 보면은 제가 그 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도 중간에 언급을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제자들이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합니다. 그리고 또 저 동네에서 또 박해를 받으면 또 다른 동네로 피합니다. 그런데 왜 피합니까? 왜?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네 가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동네 가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핍박을 받아요. 또 피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반복되는, 계속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이스라엘 가운데 땅끝이 이스라엘입니다. 땅끝이 이스라엘.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다시 돌아서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 박해를 받아서 피하고 해가지고 간 곳이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온 동네,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이 모든 땅에 다 퍼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복음이 급격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많이. 지금은 교회도 세워졌다고 그러죠, 교회. 예전에 교회 세우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이제 증가가 될 텐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만큼의 그런 전파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예수 이름이 가득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전해지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루하루를 살았다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우리는 멍하니 있다가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직은
어느 정도 기한이 남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를 우리는 끼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천국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끼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보고 이제 나머지는 24절부터 또 42절까지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이제 보내시면서 어떤 능력들을 주셨고 왜 그런 능력들을 주셨는지 보았고 또 그 주신 능력들을 통해서 자기 배불리지 말고 거저 주라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있게 되고 미움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